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사람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이 8장인데 9장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요. 제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에게 제자를 부르시냐면 야,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이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본문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신데 언제 장례 날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가족이 좀 더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너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먼저 가족 일을 돌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분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또 나타났냐면 그분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예수님이 불 가운데 가더라도 제가 불 속으로 따라갈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제가 물 속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사람한테는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실은 그게 탐탁치 않잖아요. 뭐 따라오라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딱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뭐 아버지 멀쩡한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르겠다 뭐 이러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르라 그러고 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 조금 아쉬운, 제가 뭐 하나님께 아쉽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그것이 이제 아벡이라는 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1차 전쟁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전쟁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 이긴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아벡이라고 하는 전쟁 장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1차 전쟁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지만은 2차 전쟁만큼은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득 찼죠. 또 하나님 법궤가 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걱정이 타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패배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글쎄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 것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 끌려가듯이요
블레셋 군대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법궤가 포로처럼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에 이 포로처럼 노예처럼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했는데 그렇게 대패를 시킬 이유가 어딨냔 말이죠. 대패를 했어요. 3만 명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로에서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다 끝납니다.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6장이 돼서야 이리저리 다니던 법궤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정말 유리방랑하다가 이처럼 오랜 시간을 흐르다가 사무엘하 6장에 와서 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생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말씀도 그 비슷한 예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거라사 하면은 이게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게마고온 아세요? 게마고온. 게마고온. 국사를 아셔야지. 우리나라 지리를 알아셔야지. 게마고온이 남한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있다는 거 보니까. 게마고온 우리나라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그 게마고온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이라고 써요. 골란 고원. 근데 이 골란 고원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 바이올린이나 비올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기네렛 호수라고 합니다. 기네렛 호수. 그 기네렛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악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린을 보면은 바이올린 누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바이올린 반대로 들어보세요. 반대로. 아니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지. 고맙습니다. 우리 문성도님 조금 더 올려주세요. 보면은 저처럼 생겼다고. 갈릴리 호수가 위쪽이 이렇게 커요. 위에가.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20km가 되고 동서가 12km가 돼요. 감사합니다, 민성님. 예, 우리 문장로님 광주에 있는 문장로님 딸인데 아주 착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남북이 20km고 동서가 12km예요. 근데 이제 대개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서 활동했어요. 서쪽 편에서. 그래갖고 서쪽 편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 이야기는 거기다가 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갈릴리에서 뭐 하셨다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조건 손 들고 밑자 본전으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7, 80%는 맞아요. 거기다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누가복음 8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동쪽으로 가셨어요. 그게 골란고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골란고원이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해요. 6.1 전쟁 이전에는 골란고원이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시리아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물의 그 원천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가정에 물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골란고원이 갈릴리 호수를 지배하는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쌓였다가 다시 저 밑으로 해서 물이 흘러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하면 단으로부터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이라고 불러요. 단으로부터 흐르는 강. 그 단이 북쪽에서 딱 내려온 물수원을
어디를 통과하냐면 골란고원을 통과한다고. 요거를 딱 물을 막으면은 갈리오스가 마를까 안 마를까요? 싹 말라버린다고. 그러니까 골란고원이 중요해요. 근데 이 골란고원을 시리아하고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 문제가. 왜냐하면 갈리오스를 손에 쥐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의 시리아, 이 옛날에 아람이란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바로 이 골란고원에 예수님께서 이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근데 배 타고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시냐면은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 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을 때 만난 거고, 세 번째 사람은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됐을 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똑같이 이 강구를 받습니다.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강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What's your name 그러겠죠. 근데 이럴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냐고 하면 My name is 레기온 그랬어요. 레기온이란 얘기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근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 군단 레기온은 몇 명으로 이루어졌냐면 6천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6천 명으로. 그러니까 나는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자다, 이런 얘기죠. 6천 마리.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까불지 말아라 이거지. 내가 이게 6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요, 사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알아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멸하러 하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장에 알아보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왜 이같이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봐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당장에 알아보잖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메시아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토록 아침과 저녁마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저들이.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는데 저들은 메시아를 몰라봐. 근데 누구는 알아봐? 귀신은 알아봐. 이것이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죠.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야.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치 않아. 그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게 귀신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이 귀신은요,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첫째 우리를 망쳐요.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망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멀쩡한 사람 딱 들어가니까 집에서 못 지내잖아요. 집에서 못 지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가 지내냐면 무덤가에서 지내.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뭐가 거룩하고 뭐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지내는 거예요. 벌거벗고 지내도 이것이 창피한 걸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군대 귀신이 딱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모르게 만들어. 그러니까 벌거벗고 지내도 자기가 창피한 걸 모른대도. 그 다음에 군대 귀신이 딱 들어가면 밤낮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 질러. 이게 뭐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네 번째로는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귀신이 들면은 우리 사람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딱 귀신 들면 집단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같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하게 만들어.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없어졌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없어지는 거야. 귀신은 그 경계를 갖다 허물어 버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상대방도 위하고 자기도 위해.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해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신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 따라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돼. 근데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당장에 저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습니다. 저 무적행으로 지금 당장 보내지 마세요. 요청을 해. 이 귀신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이는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네가 무슨 돼지떼에 들어가냐? 너 당장 무적행으로 빠져야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군대 귀신을 말을 들어줘요. 들어줘가지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돼지떼가 이 비탈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호숫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늘 성경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들었다? 군대 귀신의 강구를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와보니까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치려고 쇠사슬로 묶기도 했어요. 근데 쇠사슬 끊고 달아났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인물이야.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인물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래도. 근데 이 사람이 멀쩡히 난 거야. 깨끗하게 났어요. 벌거벗고 지내는 자가 옷을 제대로 입고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돼지 2,000마리가 전부 다 이 호숫가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데 그저 된 건 아니고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돼지 2,000마리라고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돼지 2,000마리로 나와요. 그래서 2,000마리입니다.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요즘 우리 교회 정육점하는 분 없나? 돼지 한 마리 얼마죠? 몰라요. 그래도 한 20만 원 하면은 돼지 한 마리 20만 원 안 해요? 김미자 권사님 안 해? 더 높아요? 20만 원보다 더 해? 그러면 30만 원을 합시다. 예? 돼지 한 마리에 30만 원 하면 2,000마리 하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아이, 여러분들 돈에는 여러분들 센데 어떻게 계산이 안 돼? 30만 원하고 2천마리 곱하면 6억이에요. 6억. 6억입니다. 근데 6억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 싫은 거야. 군대 계시니 고침받아서 나은 건 좋은데 저 사람 낳기 위해서 6억을 쓴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생명이 소중합니까? 물질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그래요. 정답을 얘기해, 생명을.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치기 위해서 6억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저게 병자로 사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잘 대답 못 하잖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지만은 그 생명 때문에 돈 쓴다 그러면은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머뭇거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가리켜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내 아들 죽어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입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이 소중하죠, 물질보다.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다고요. 근데 막상 딱 돈 들어갈 때 되면은 입장이 바뀌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고.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있을 때 참 일어난 일인데, 제가 있던 교회,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있던 교회 이 장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장권사님. 근데 이 장권사님이 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평양 출신이에요. 평양. 그래갖고 참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평양에 서문고녀라고 있어요. 서문고녀. 그건 서울의 경기여고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서울 다음에 큰 도시가 평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양의 서문고녀는 참 이북에서 천재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서문고녀예요. 근데 이분이 서문고녀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대학이 뭐 몇 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좋은 여고를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 나온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래가지고 월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연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돈을 많이 모았냐면 회연동 일대에 웬만한 집은 다 이 사람 소유야. 얼마나 집을 많이 사대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건너왔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혼자 내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강다리 건넜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한강다리 안 건너고 회원동에 머물다가 미국 올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려면은 그때는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이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려면 한강을 안 건너는 김포로 못 가잖아. 그때 자기 처음 김포공항 다리 건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악착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가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나눠줬냐면 자기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오빠의 자녀들한테 다 나눠줬어. 자기 오빠의 자녀들. 그래서 그 오빠의 자녀 중에 하나는 이분의 양딸이 됐어요. 그러니 이분이 평생 안 쓰고 모은 거 이 조카들이 다 가져가게 됐는데, 저는요 이 마지막 이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양로원에서 돌아갔는데, 이 큰 부자 할머니가 정말로 한심한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대요. 그분들 다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렇게 고모로부터 엄청나게 재산 받았는데 고모 병들어서 이 양로원에 집어넣은 건 싸구려 양로원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싸구려 양로원하고 비싼 양로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어느 기준 밑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설은 비슷한데
싸구려 양로원하고 괜찮은 양로원의 차이는 간호원 숫자의 차이야. 그래가지고 비싼 양로원은 침대 2개에 간호원 1명, 싸구려 양로원은 침대 20개에 간호원 1명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 병원에 가면 간호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양로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다 예수 믿어갖고 생명이 귀한 줄 아는데 이같이 자기 고모한테 그 많은 돈 받아놓고 돌아가실 때는 싸구려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참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합시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모든 면에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이 더 소중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쳤잖아요. 그 돼지 쳤다는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 치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고 생명을 고친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치도 못한 이 마을 사람이 예수님 보러 간구했어요. 마을 떠나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뒤도 안 쳐다보고 떠나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음 믿고 나서 온전한 사람 됐어요.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떡 같아. 너무 맛있어. 이 진리가 너무 꿀떡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차려입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도 예수님 따라 배 타고 가서 저도 예수님 말씀을 좀 배우렵니다. 이런단 말이지. 나 예수님 말씀 배우고 싶다는 거지. 얼마나 기특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우겠다는데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말씀 안 들어줘요. 너 나 따라오지 말아라. 안 들어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군대 귀신의 말도 예수님 들어주시고, 또 이같이 생명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요청도 들어주시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한 이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딱 거절해. 따라오지 말아라. 거절시켜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남아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가를 네 가족과 네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간구를 들어줘야 돼? 예수님 믿고 귀신 들렸다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고, 귀신 따위 같은 거의 간구는 거절하셨어야지. 근데 예수님 반대야. 귀신의 간구는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간구도 들어주고, 반대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의 간구는 안 들어줬어요. 참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마을 사람도 건들지 못해.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누구도 건들 수 없었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구한테 꼼짝 못합니까? 예수님한테. 꼼짝 못해. 우리가 그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눈으로 본다는 건 어려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근데 오늘 딱 보여주잖아. 돼지에게 가겠습니다. 돼지한테 가지. 귀신 들리니까 돼지가 살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들어? 죽으려고 들어. 그리고 물속에 빠진 거야. 마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습니다.
저 군대 귀신 예수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도 돼지를 죽여버리고 마는구나, 그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런 교육을 가르쳐서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강구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강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싫다 그러면 예수님 안 들어와. 강제로 들어오는 법이 없대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서나 예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은 막 뜯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노니,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와서 문을 꽉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와. 그러나 오늘 불교 뭐 보살 뭐 별거 다 했어. 저 사람은 뭐 이단에 뭐 괴수 다 했어. 근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마음문 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신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모셨으니까. 그러나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문 닫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영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나는 오늘 열쇠를 3개 잠그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 안 된대도요 도대체. 오늘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온전하게 된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하나인데, 후배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는 나한테 때로는 형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선배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해요. 뭐 어떤 때는 강 목사님이고 어떤 때는 선배님이고 어떤 형님인데, 난 그러려냐고 듣죠. 뭐라고 얘기해도 난 다 들어요. 그래서 형님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선교사 안 나가려고 그래요. 형님 저 선교사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것을 꼭 봤는데 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기 가는데 동의해달라 이거죠. 근데 저는 가지 말아라. 네 아내가 가기를 원치 않으면 너 안 가야 된다.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떤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부르신데 그래도 가지 마. 하나님 불러도 안 가는 거야 그때는. 너 집사람하고 같이 가라. 그러지 말고 가지 말아라. 근데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미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 뜻에 동의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동의해주면 좋고 동의 안 해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야. 자기 일 가겠다는 거야. 다 그렇지 않아요 대개들. 여러분들 뭐 아들이 무슨 여자 데려와서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안 될지 아버지께 어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 걔네들이 안 해? 다 뜻을 정해가지고 왔다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하면 좋고 안 허락하면 우린 그래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되게 요즘은. 요즘 뭐 어른들 말 듣는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죠. 근데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이 친구도 결국은 저한테 그때가 내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니네 아내가 반대하면 너 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갔어. 갔더니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가족부터. 가족 전도가 중요하대. 자기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해.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 따라오지 말아라. 안 따라왔어. 그렇죠? 너 가족에게 전도해. 그러니까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뜻대로 되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껏 뜻을 펴야지 10배 축복받으면 대단한 축복이야. 우리는 10배 이상을 별로 생각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10배 이상은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몇 배를 생각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서 자라났는데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집안에선 남자는 우리 아버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또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뭐 딴 얘기하면 우리 장상 박사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뭐 초등학교 전체에서 뭐 1등 하니까 경기 오고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 숙명 가라. 그래서 숙명 갔어요. 그래서 좀 투덜댔어요. 형부가 말이지,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보러 숙명 가라 그랬다. 그래서 숙명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숙명에서도 이제 졸업할 때 전체 1등으로 졸업했는데 서울대학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도 너 이대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대는 왜냐하면 4년 장학금을 주니까 이대 가라 그랬어요. 이대 갔어요. 그 처음엔 불평했대요. 자기 왜 형부가 말이지 자기 실력을 안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다.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기 서울대학 가면 이대 총장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림도 없어. 이대에서 그래 서울대학 출신 총장 시키겠어? 안 시키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훨씬 더 잘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고,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지.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해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미국서 예배당을 짓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 수입이 내 수입보다 좋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알루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라고 알코아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보다 우리 사람이 그 알코아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알루미늄 컴퍼니 기업인데 거기서 받는 게 훨씬 컸어요. 제가 아주 그냥 자신 팍 하고 예배당 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정말 100만 불짜리 예배당을 덕거덕 샀잖아. 근데 양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우리 사람 레이오프 당했잖아. 한 달도 못 돼서 레이오프 당했대도요. 근데 미국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만요, 미국은 매달 자관 나가는 돈이 있어. 페이먼트가 있다고. 미국에서 뭐 돈 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은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뭐 이 개개인끼리 빌리는 것도 없어요. 은행에서 빌려주면 다행이고 안 빌려주면 그만이라고.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몰아넣습니까? 뭐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 집사람이 다른 직장을 얻었는데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하나님께 따진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참 인간의 생각은 짧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생각하는데 인간은 기껏해야 2배, 3배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돼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누구의 뜻?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는 내 생각이 안 돼도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맡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